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 이 부흥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또 성경에 나타난 부흥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부흥회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외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마음과 태도, 그리고 예의를 총칭하는 말을 이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복과 은혜를 그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가나안 지방의 우상들을 너희가 믿게 되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철회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뺏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아멘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신명기 역사관이 구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이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감정, 로맨틱한 부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사랑을 생각하면 연인과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나라고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죠.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고요. 우리가 밤길에 으슥한 길을 걸을 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을 무서워는 하지만 존경하진 않습니다. 깡패를 무서워는 할 수 있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없죠.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저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필시 너희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여 걷고 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발걸음에 맡기게 되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상과 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신명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정신을 토대로 15권의 예언서 책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지루할 정도로 예언서에 가득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기의 욕망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그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각기 자기의 뭐대로 옳다고 그랬습니까?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욕망에 옳은 대로 쫓아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자유의 무한 신장이 사실은 우상의 매력입니다. 사실은 뉴에이지나 이런 그 낙관적인 세계관, 휴머니즘에서 많은 심리학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 해방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윤리라는 것은 뭔가 너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기득권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니까 그거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해방을 느끼죠. 기존의 윤리는 다 너를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큰 자유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무한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을 더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하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우상 숭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 숭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많은 학자들이 표현할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죽음의 길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 강대상의 끝이 절벽이라 그러면 이 평탄한 대로로 느끼고 이렇게 걸어가던 사람이 끝까지 걸어가면 추락을 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의 길이라면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마을과 집이 있는 곳으로, 절벽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회개의 촉구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가 매우 약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표를 어린 시절부터 세워봤지만 그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미련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판단력이 늘 좋다, 옳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보십시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언제나 나의 판단은 옳았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게으른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게을러집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집니다.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일에는 강화가 되지만 공동체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일에는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게으름입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지식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비롯된 그 마음은 유전되어 악하게 내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해도 내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악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반대의 성품을 곧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인데도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수다를 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모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험담이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대통령에 대한 걸 검색해보면 칭찬이 많을까요? 비난이 많을까요? 비난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재밌는 글들도 많고 가슴 아픈 글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이야기들을 할까 보면 결국은 다 엄청난 험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가 보는 기준과 입장에서 함부로들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한국교회사에 기록된 자료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1907년 정월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사경회가 개최되었다. 이 사경회는 1903년부터 원산지방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한 주간 동안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가진 것이 효시가 돼서 이어져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06년부터 이 모임에 갔던 당시 장대현 교회의 시무장로 길선주는 당의 허락을 얻어 정식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의 기원이 됩니다. 처음에 3355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그 마음을 열어 모이기 시작해서 새벽 4시에 울려지는 교회의 종소리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이 살을 에이는 추위를 이겨내고 예배당에 속속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1907년 사경에는 무엇이 다른가? 그 전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 길선주 장로가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평양신학교의 1기생이 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의 전신이죠. 1회 졸업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가 이 1907년에 사경회 때에 갑자기 쓰러지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당시에 동역을 하던 블레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방위량이라는 발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방위량 선교사와 어떤 그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극도로 그를 미워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는데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르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비참했다고 합니다. 다른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자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경회 때 가만히 있었던 교인이 이 길선주 장로가 땅에 떨어져 쓰러져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아내를 때린 사람입니다. 술 먹고 주정하고 내 아내를 때렸습니다 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종살이하는 사람인데 주인 몰래 이만큼 돈을 내가 횡령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07년에 사경회가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받아주시고 참으로 슬픔과 한이 많은 나라, 민족, 침략만 받고 참으로 서러움 가운데 울부짖었던 이 조선의 땅에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교회로서 지금 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회는 많은 사람들이 인원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양적인 성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고 부흥회의 시초도 그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회개운동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장대현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후행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부흥회의 목적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회의 목적이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병이 낫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하박국 3장 2절은 부흥이라는 말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하예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예후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였던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일을 수년 내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솔로몬에 대한 저주가 임해서 아들 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북쪽은 어디에게 멸망당합니까?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이 남았습니다. 남쪽은 좀 더 오래 버틸 뿐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기원전 60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것은 기원전 586년이니까 한 14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망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노래했습니다. 망한다는 것을 듣기 좋아하는 권력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첨하던 예언자들은 대접을 해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은 옥에 가두고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3장 2절 전에 우상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를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이죠. 2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2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표시를 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새긴 우상이죠. 이건 뭐 어떻게 한 거겠습니까? 나무를 잘라서 조각을 한 거죠. 새긴 거죠. 칼로 도려내서 형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소원을 빌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속을 녹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금속을 부은 거죠. 부어 만든 우상입니다. 부어서 식은 다음에 외형의 틀을 벗겨내면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동상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인데 나무 아니냐? 나무. 살아있는 나무도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는데 자른 나무 보고 깨어 있어서 나를 알고 내 상황을 알고 내 필요를 좀 도와주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냐. 부어 만든 그 동상들이 생명이 있느냐,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바깥에 도금을 해서 동상을 만들고 칠을 했는데 그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들이 어찌 같은 수준에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서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심판에 있습니까? 징계에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얼만큼 죄인이었는가? 하나님을 죽일 만큼 죄인이었다. 내가 얼만큼 죄인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살 수 없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인정할 때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간다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일 만큼 나는 나쁜 놈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다시 살라는 겁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살아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형죄를 범하게 되면 그냥 다시 살게만 해줘도 은혜인 것이죠. 나한테 무슨 재산을 얼만큼 나라가 주고
신분을 대단하게 주고 좋은 집을 주면서 여기서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형죄를 얻었다면 그냥 그 죄가 없어진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다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로 다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다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우상을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목적입니다. 예배드림이 없었던 공간에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주일만이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볼 마음을 얻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지, 나보다 아픈 사람들이 있지라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내가 더 섬겼어야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더 헌신했어야 하는데,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새롭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식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감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피해를 얻게 되고 손해를 보는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는 생명력,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능력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우리는 갈급한 교우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더욱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성강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사촌들, 또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양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실 것을 권면을 해주시는 그런 부흥에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도 함께 변화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뜻이 역사하는 부흥의 자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263장 1절을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며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강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부흥회에 임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의 의미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경외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받는 부흥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원망과 우리 마음에 있는 좌절과 아픔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더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교우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성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부분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더욱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가 회개하여 더욱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성광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자리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사촌과 잃어버린 양들도 함께 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와 치유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